자, 아까 주제입니다. 부처, 보살, 등등 주제가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 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석가모니 불 그림이죠. 석가모니 불이 모든 불의 중심이 되는 그 근본불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려시대 불화에서는 석가불 그림이 거의 안 보인다. 거의 안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미타 부처님 그림이 위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레용도, 아미타 불 그림과 아미타 레용 그림은 다른 거죠. 여기 제가 한자로 써놨는데요. 오는 자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환영하는 장면. 어디서 오겠어요? 지옥에서 구제되어 오는 자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용도는 앉아서 있는 그림이 없어요. 맞이하러 가는데 버선발로 나가야지 그 방에 앉아서 맞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맞이하는 장 반드시 손을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을 하든 측면을 하든 근데 대개는 다 측면이에요. 이 측면이 얼짱각도입니다. 이게 9시 뉴스 앵커들도 똑바로 안 앉는다 그래요. 살짝 이렇게 틀어 앉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얼짱각도가 고려시대 불화에는 대부분이 나와요. 즉 대각선 구도로 하는 겁니다. 수월관음 보살도 그림도 정면향이 거의 없죠. 전부 다 측면향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이 잘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야, 어디서 소개팅 할 때 절대로 정면으로 앉지 마라.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하고 해라. 그래야 더 좀 잘 압니다. 본인들이 이쪽이 예쁜지 이쪽이 예쁜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륵불 그림과 약사부처 그림 이런 불화들이 많이 그려지죠. 조선시대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에는 그 많은 부처 중에서도 이 정도 부처님 정도면 여기 조선시대에 오면은 비로자나 부처가 있죠. 비로자나 부처 그림들이 그려지고 하는 것들인데 물론 고려시대에도 비로자나 불 그림이 있긴 있습니다. 한 점 정도가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유행을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 더 화엄사상 유행과 더불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살 그림은 주로 수월관음 보살과 지장보살 그림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화에서는 신중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주로 아까 구제와 관계되는 그런 보살이 등장을 하고 화엄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경자가 빠졌네요. 화엄경 변상도입니다. 경자 집어넣으시죠, 거기에. 그 다음에 관경 변상도. 관경은 극락가는 방법을 제시해준 관경 16관이죠. 그래서 관경 16관 변상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미륵하생경 변상. 미륵은 도솔천에 있을 때는 보살의 모습이지만 용화 3회로서 내려와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구제하지 못한 종생들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세주죠. 당내불로서 구세주인데 두 가지 성격을 띈다. 보살과 불의 모습으로 양면성을 띈다 하는 것이 바로 미륵부처입니다. 그거를 이제 빨리 세상에 내려와서 구제해달라고 하는 하생경을 근거로 해서 그린 거고, 구제되면 어디로 갑니까? 도솔천으로 가는 겁니다. 영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생하니까 저 기독교 말을 쓰는 영생이 기독교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말이지. 처음에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왔었죠. 기도 우리 백일기도, 모원기도, 기도잖아요. 신전기도 다 기도입니다. 근데 선점당했죠. 선점당해서 마치 그 기독교 용어처럼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천상으로 가게 되면은 상생하는 거죠. 그래서 상생경과 하생경이 있습니다. 그걸 변상화시킨 것이 이 하생경 변상도 미륵 상생경 변상도 이렇게 두 가지. 상생경 변상은 거의 없습니다. 하생경 변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 금산사 가보셨죠? 안 가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답을 좀 가셨으면 대답을 한번 하시죠. 가보셨죠?
거기 가면은 대표적인 전각이 뭡니까? 미륵전이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마다 이름이 달라요. 층마다. 그게 미륵보살이 내려와서 용화삼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처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3층에. 그래서 그 도솔천에 있을 때는 자시보살이라고 그러시죠. 내려와서는 미륵 부처가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런 그림들. 그 다음에 조사도. 특히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인 나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죠. 500나한, 16나한. 그래서 이 나한들이 그려지는데, 나한님들은 바로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 석가불이 열반하시고, 미륵불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50년에 들었는데, 전혀 가감이 안 돼. 이 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쨌든, 먼 시간 후에 오신다는 것이죠. 먼 시간 후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미륵부처인데,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지상에서 너희들이 중생 제도를 해라. 위임을 받는 분들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누구도 가기 싫은 지옥에 가서 네가 해라 하고 위임을 받은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음보살보다도 지장보살이 훨씬 더 대자대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가지 않은 지옥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늘 스님처럼 머리를 깎고 계시잖아요. 뭐 치장도 안 하시고. 관세음보살은 고시고시한 땅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지옥에 안 들어가고. 그런데도 다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주는 게 관음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나무 관세음보살 할머니들도 맨날 그러시잖아요. 근데 나무 지장보살 한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 답사가면 아무리 늦더라도 다른 데는 부처님께 인사를 못 드려도 명부장 가서 지장보살님께 인사를 꼭 드리고 와라 그래요. 분도장을 찍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그 3년간 재판을 받을 때 아 너구나 하고 탕감을 좀 해줄 줄 알아요? 그 명부장에 가서 꼭 하십시오. 네. 사후세계는 보장받을 겁니다. 그러면. 자, 아미타 부처님이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손모습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미타 구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9가지의 손모습입니다. 근데 뭐 전혀 다른 손모습이 아니고 그게 우리 그 중생들을 근기에 따라서 9단계 나눈 것이죠. 그게 이제 9단계의 손모습인데 특히 그 선정인의 모습, 참선하는 모습이죠. 선정인의 모습으로서 그 상품, 품은 큰 자세입니다. 생은 작은 자세고, 그 다음에 중품, 설법을 해서 인도에 가는, 그리고 이제 끌어들여서 내가 제도하는 것이 하품. 상품, 중품, 하품. 그 품별로 상생, 중생, 하생들이 있죠. 그래서 9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아미타 부처님은 어떻게 손모습이시죠? 요렇게 하고 계시죠. 그 옛날에 뭐 예수와 뭐 구슬치기 했는데 뭐 맞을래 줄래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 단계가 9단계 중에 8단계입니다. 이 8근기에 해당하는 곳에 중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하품 중생을 지어서 제도한다는 건데 일본에 가면요. 이 상 거의 없이 전부 위급을 하고 있어요. 상품을 하고 있어요. 근기가 최상기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거기는 근기가 하바닥, 바닥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선정인 자세가 거의 없어요. 전부 하품 중생을 짓고 있어요. 이 그림을 제가 거기 자료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 품은 그 자세고 생은 엄지와 검지, 중지, 무명지로서 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상생, 중생, 하생. 이 자세도 상생, 중생, 하생, 여기서도 상중, 하생, 이것도 상중, 하생. 그래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아미타 부처님이 하품 중생의 8단계에 해당하는 그래서 더 대자대비하신 분이 우리나라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거고요. 여기 다 그 내용들입니다. 복잡하게 써놨지만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게 이 손모습이죠. 참선하는 모습의 선정인, 엄지, 검지, 엄지, 중지, 엄지, 무명지. 그 다음에 그
설법을 해야겠죠. 관무량 수경을 하든지 뭐 설법을 해서 하는 게 이 설법인이에게. 부처님 팔상도 보셨죠. 초전 법문상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설법하는 상이에요. 노선화불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설법인이라 그래요. 근데 처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친 뒤에 설하는 장면의 모습이 그 설법인입니다. 그 설법하는 자세예요. 그걸 다시 엄지, 중지, 뭐 검지 이렇게 해서 상중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이끌어가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은 그대로 올린 채로 왼손을 내려서 상중하를 나타내는 이런 것이 바로 구품이다. 이 정도는 어디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간혹 그 초인종 룰을 가보면 그 교회에서 포교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하루는 그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랬어요, 제가. 저도 뭐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얘기 좀 해보자. 보통은 우리 당하잖아요. 그 불교인들도 좀 그거 말을 많이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서 설명을 쫙 해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너 아미타 구품이 아냐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자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그 아미타 하품 종생인의 아미타 부처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독전도 형식이 많이 등장했죠. 색이 매우 화려하지만 요란하지가 않죠. 원색이 막 튀어나지 않습니다. 중간 색조로 보인다. 파스텔 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온화한 느낌을 준다. 전부 다 후덕한 느낌이에요. 둥글둥글하고. 이 수염 있는 거는 중국 영향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림 그릴 때 저 브라도 가르칩니다. 저 브라도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림 그릴지 모르게 보인다. 뭐 안 그릴 것 차 보이는데 그림 잘 그립니다, 저. 그래서 수염을 못 그리게 해요. 근데 꼭 수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그 물감 묽게 해서 흔적만 해라. 뭐, 우리도 면도 하잖아요. 면도 하지 않을 때와 할 때는 좀 다르 보이죠. 근데 면도 시키는 거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꽃수염 없애라.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색이 참 아름답죠. 하품 종생인을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삼존상이죠. 좌우에 협시, 비서를 두은 관세음보살과 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은 여기 화부를 반드시 모시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세지보살은 여기에 정병을 모시고 있죠. 이게 그가 상징입니다. 다른 보살은 잘 모르는데 이 두 보살만큼은 반드시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아미타 삼존불도라고 했죠. 근데 좀 이따 이제 구존불도가 나오는데 일본만 가면은 또 일본에 가서 공부해 온 사람 들으면은 아미타 8대 보살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쓰느냐 그랬어요. 존수를 해야 할 때는 본전과 협시를 포함해서 존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여기는 아미타 2대 보살들 안 그래요. 아미타 3존불도라고 하는데 아미타 9존불도에 한해서만큼 아미타 8대 보살더라고 그래요. 8보살만 그렸으면은 8대 보살은 맞죠. 아미타 부처가 본존에 있는데 아미타 9존불도가 맞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쓰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본만 가면은 이게 바뀌어오는 것 같아요. 그 학문도 좀 사대성을 면해야 되는데 상당히 투명하고 색이 곱습니다. 자, 이 그림은 특이하게도 이 아미타 3존불을 따로따로 그렸어요. 따로따로 그려서 각기 이제 그 협시를 두고 있는데 흰색을 상당히 많이 썼죠. 그런데도 뭐 요란하지 않습니다. 원색 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 얼굴이 상태가 좋죠.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아서 원만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네, 좀 그림이 상해 있긴 하지만 오존불도입니다. 관음세지가 있고 여기 본래 가섭존자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좌우선이에요. 불교에서는 왼쪽이 우선입니다. 항상 먼저 부르는 보살이 상수보살이죠. 문수보살 할 때 문수보살이 상수보살입니다. 왼쪽에 와야 돼요. 오른쪽에 그 다음 보살이 오는 겁니다. 가섭 안 한 존재, 제1대 존재 가섭존자죠. 근데 그 좌우는 이제 그린 분들이 자기 좌우를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섭 안환전자가 와야 되는데 이거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음 문제고 여기 문양들이 전부 금선을 사용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이런 그림도 몸에 있는 이런 그 법 위에 있는 문양들이 다 금선을 사용해서 했다 한 그런 그래서 더욱더 격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아미타 구전불도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8대 보살이 있습니다. 근데 이 8대 보살 만다라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그림마다 이 보살들이 틀려요. 위치가 다르고. 뭐 그거는 이제 그림 화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관음, 세지, 문수, 보현, 미륵, 지장, 금강장, 제장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개 이런 식인데 조금 경전에 따라서 또 그림 내용에 따라서 조금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8대 보살은 이거다라고 막 외우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그 품격이 있어 보이고 이 머리에 이 여성들이 아닙니다. 뭐 잘 아시죠? 여성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다 남성인데 중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여성화시키는 것이죠. 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그다음에 긴 머리카락, 그래서 머리카락이 뭐 굶실굶실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수염이 있잖아요. 이 남성입니다. 어쨌든 여기 다 화려하게 금을 사용해서 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야 이렇게 화려하게 금을 이 시기에 사용했구나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경예술당에 있는 아미타 구전불도인데 여기 관음 세지를 두고 미륵 지장을 앞으로 내세웠어요. 조금 다르죠. 아까 배치가 다르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대개 팔보살이 무릎 아래로 다 배치가 되고 있죠. 위쪽으로 누구도 못 올라갑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미타 레용도는 맞이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제대원자를 맞이하는 장면. 이것도 독존이냐, 삼존이냐, 구존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존내연도로서 1286년, 현재 고려부라로서 연대가 가장 빠른 겁니다. 이전의 그림이 지금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 분만 그려진 건데, 더 어두워야 좀 잘 보일 텐데 좀 그렇네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요 벽면 정도로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정말 보면은 압도적인 그런 게 위압적인 가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교수님, 거의 보면 작품이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 사람이 그린 작품인가요? 고려시대 우리 고려. 다 일본에 갔어요. 예. 일찍이 좋은 건 알아봐가지고 다 훔쳐갔잖아요. 지금 보여드린 건 다 우리 고려시대 보랍니다. 예, 거의 다 일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사두려오죠.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가 거의 많이 있고 우리가 공부하러 가도 사정사정해서 보여달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건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그린 거는 좀 잔인한 그림들이 많아요. 가면은 막 할복에서 피가 튀어나오고 한 민족성이죠. 제가 또 실수한 건 아니죠. 어쨌든 내용도는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나는 겁니다. 이 연꽃 그다음에 몸에 있는 이 문양들이 다 금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돋보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이 운봉문 구름 문양과 봉황이 있는 것 다 구름 그것도 다 금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좀 아깝네요. 이 색이 잘 안 보여서 선명한 그림들인데 너무 밝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정면향이고 다 거의 다 측면향이죠. 그 다음에 이게 삼존 내용도인데 이게 삼성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움직임이 가장 좋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통세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하는데도 측면향이죠. 대개 다 대각선 그림이 운동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이 관세음보살이 쭉 엎드려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서리에 소복을 입은 한 분이 계시죠. 여기. 지금 막 구제대원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극락하는 길을.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또 이마에 있는 개주로서 헤드라이트를 비춰서 길을 밝혀주는 장면입니다.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맞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자, 여기 보니까 관음과 지장보살이 계시죠. 늘 관음 세지만 생각하시는데 관음 지장으로도 합니다. 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실로 등장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는 잘 모릅니다. 시기적으로. 어쨌든 관음세지와 관음지장이 아미타 부처의 협시보살로 등장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조 내용도죠. 저기 서방정토에서 내려와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구름을 배경으로 많이를 해요. 이 똑바로 하지 않고 다 대각선을 많이 합니다. 움직임을 보이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면 관음과 세지보살이 등장하는. 근데 상당히 후덕하게 생기셨죠. 여기 관음, 아미타 부처죠. 여기 자기 주인 부처님이시니까 여기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그 다음에 청정을 상징하는 여기 물병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3조 내용도죠. 그래서 연꽃 대자를 딛고 있지만 공중을 바닥이 아니고 공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정면향, 측면향으로서 전부 다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하질 않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자 할 때 이렇게 맞이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하시잖아요. 배를 약간 내밀고. 장자풍이에요. 후덕한 느낌을 주기, 장자풍, 부자 느낌. 그런 풍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고려시대 불화에서 많이 보입니다. 자, 아미타 구전 내용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상으로서 존상화하고 같이 존수가 똑같죠. 내용과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그런 같은 구성법을 보인다는 것이고. 자, 이 그림은 아미타 구전 내용도인데 배경이 있죠. 여기에 보배나무가 있습니다. 보수가. 많은 보석들이 걸려있고 악기가 하늘에 떠있고. 왜 극락세계가 그렇잖아요. 1년 내내 음악이 들리고 꽃이 지지 않고 하는 것이 그곳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보배나무들을 그렸고 요 아래쪽에 보면 연못을 했어요. 그냥 공간이 아니고 연꽃이 피어오르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배나무가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연꽃이 이렇게 솟아오른 흰 연꽃, 붉은 연꽃, 연꽃 사이사이만 서 있습니다. 연못, 이게 일본 근진미술관에 있는 건데, 오사카에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내용도에 이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서 너무나도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 했는데 정말 이 꽃색들이 너무 생생해요. 근데 이 바닥은 왜 우리 연바닥이, 연못이 맑은 물이 아니죠. 진흙바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진흙처럼 색을 이렇게 좀 했고 물결이 치고 그 사이사이마다 연꽃이 솟아있는 이게 바로 극락세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극락세계를 나타낼 때는 꼭 연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풍기수능벽화의 북쪽면에 연못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극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관경전상도에도 역시 아래쪽에 극락지를 표현하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일본 그림입니다. 일본 그림인데 내용도예요. 좀 뭐 사파 같죠. 부처님의 어떤 그런 권위라기보다는 멀리 상월, 멀리 산 넘어서 지금 맞이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좀 사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저는 별로 그 감동을 못 받겠더라고요. 약사부처입니다. 아미타 부처하고 똑같이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 약그릇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약그릇인가 밥그릇이라고 있는데 밥이든 약이든 다 약입니다. 먹지 못한 자에게는 밥이 보약인 거고 우리 어릴 때도 밥이 보약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밥심으로 살고 있는데 어쨌든 밥그릇이든 약그릇이든 중생들을 치유하고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약사부처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뭐 색채라든가 구성 뭐 이런 것들은 같죠. 또 약사부처가 12지 대원이 있죠. 12지 상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천왕이 아닌 그런 장군복장에 12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있는 그런 약사 12지 상입니다. 이게 미륵하생경 변상이에요. 미륵보살이 세상에 내려와서 법회를 3번 해야 부처가 되죠. 부처와 보살은 다르잖아요. 머리 모양이. 그래서 법화린 보살과 대묘길상 보살을 하고 여기에 용왕과 용녀가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부처에게 귀의하는 장면입니다. 이쪽이 소위 누구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야 왕비 몸을 타고 오셨잖아요. 호명보살께서. 근데 이 미륵보살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칠모작을 하는 그런 아주 부유한 그런 곳으로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귀하면은 구제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미륵하생경 변상이다 하는 것이죠. 비로자나 부처입니다. 설법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비로자나는 반드시 부처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비로자나 이꼴 도사나예요. 비로자나는 빛 자체잖아요. 빛. 그래서 형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형상화 시켰을 뿐인데 그걸 대신한 것이 바로 노사나 부처예요. 비로자나와 노사는 동일 몸입니다. 그래서 보살 모양을 하죠. 노사나 부처가. 보살처럼 돼 있잖아요. 갑자기 반응이 이렇게. 노사나 부처는 부처의 모습이 아니고 보살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절에 가서도 노사나 부처 상이 있고 그림이 있잖아요. 다 보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살 형태로서 이 설법일을 하고 있는 노사나불 그림, 이걸 원각경 변상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을 준비해서 왜 원각경 변상인지를 좀 밝혀보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수월관음 보살입니다. 화엄경 변상을 보면은 7처9회 장면에 마지막 서다림에서 회양고편을 하죠. 그때 선제동자에게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53선지식 중에서 28번째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수월관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법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와 선지식과는 크기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선제동자는 정말 발 정도 크기밖에 안 되죠. 지식의 차이니까. 지혜, 지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크기로서 신분을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서양화에 강의 나오는 사람이, 우리 전공 학생이 이 수월가름도가 최고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그런 엉터리 같은 그림이라고 지적을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비례도 모르고 말이야. 이 비례도 모르고 요만큼하게 하고 이렇게 이게 무슨 좋은 그림이냐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서영화 교수를 불렀어요. 제가 학과장 시절인데 당장 강사 잘라라 그랬어요.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해. 프랑스에서 9년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프랑스에서 100년을 있든 어쨌든 그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평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모르면은 그 학생들 앞에서 그냥 무안을 줬다는 것이에요. 울고 왔어요, 이 친구가. 저는 그 수업 때 그렇게 배웠는데 가니까 엉터리 부르라고 했다고. 그래서 당장 해라. 학기 중이니까 이번 학기로 끝으로 못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이 크기로서 신분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게 선제동자는 공부하는 유치원생이에요. 그런데 박사로 있는 교수한테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신분의 차이를, 격의 차이죠. 격의 차이, 여기서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각선 구도고 측면향이에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측면향으로서 그려져 있다. 왕들이 관음께 뭘 바치는 건데, 왕은 세상에서 제일 크잖아요. 제일 신분이 높잖아요. 그런데 요 발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격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만큼 존숭 대상을 높이 보는 것이죠.
반드시 선제동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려시대는 정면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게 비슷하게 하나 있는데 조선시대 오게 되면은 측면향이 없고 다 정면향이에요. 뭔가 시대적인 어떤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선제동자가 있죠. 그리고 이 수월가름이 앉아있는 보탈학가산 입구에 있잖아요. 바닷가에. 그래서 암굴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물에 비치는 모습이 달과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수월가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이건 헤어 스님이 그린 양요가름이라고 하는 건데 요 광배 형태가 뭐 같습니까? 네? 물방울? 저는 그래요. 이 불교 그림에는 뭔가 좀 불교 관계를 좀 시켜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꽃잎일 수 있고 또 버들가지 잎일 수도 있어요. 버들은 그 삿땡글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 점안식 할 때 소나무에다 물 막 하는데 버들가지 묻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상징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수업 받는 교수님들에게 다음엔 버들가지로 좀 하세요. 버들가지가 좀 구하기가 어렵긴 하죠. 여기도 여기 선제동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버들가지를 들고 있어요. 양유관음이 버들가지를 들고 있어서 하는 거고 어떤 관음은 여기 그 물에다가 버들가지를 딱 적셔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면 성수 같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다 삿된 것을 물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관음보살은 그야말로 그 우아한 모습을 잘 보이고 있죠. 다 보이는 그 베일 같은, 저기 사라라 그래요, 사라. 사라라고 하는 것을 입고 있는데 그냥 서 있질 않죠. 몸을 살짝 해서 네, 너무 어색합니까? 삼곡 자세를 하고 있어요. 3번 굽히는 겁니다. 무릎, 허리, 목이죠. 우리 뭐 꼬마들 할 때 하는 것 3번 굽는다 삼곡 트리방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염한 자세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요염하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아주 우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향이지만 정면향 같지 않은, 요거는 이제 조금 시대가 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내려오는 건데 금리로 그린 건데 선제동자가 좀 조로했어요. 이게 좀 조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가 소위 그럼 삼재팔란이 있어요. 삼재팔란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우리 그런 어떤 것을 이제 구제한다는 거고, 어떤 그림에서는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투신자살을 하는데 관음 손이 쑥 나와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구제한다고 하는 것들을 불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연 스님이 뭐 불화의 신비라는 책을 뭐 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데 저는 아직 신비를 발견을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장보살 그림이에요. 1307년에 노영이 그린, 노영 스님이 아닙니다. 노영이 그린 지장보살도. 이 단무갈보살이에요. 금강산에 모시는 소위 법기보살이라고 하는 화엄의 내용이죠. 금강산에서 많은 그 무리를 거느리고 살았다. 금강산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금강산이 신산이고 명산인 겁니다. 이게 금강산 형태라는 것이죠. 할 말은 많지만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이렇듯 스님 머리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와 두건을 쓰는 것이 있어요. 비보이처럼 이렇게 두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두건을 쓴 게 앞인지 승려형 머리가 앞인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석장을 짚고 투명한 구슬을 비춰보는 거죠. 업을 비춰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고리가 몇 개 달려있나요? 6환장입니다. 부처님이 석장 들 때는 10환장, 10개 고리가 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님이 드릴 때는 고리가 4개입니다. 4환장이에요. 근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선덕여왕의 병을 고칠 때 6환장을 던졌다. 그 격이 안 맞잖아요. 조사는 4환장을 던져야 되는데 그만큼 신통력 있고 분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막 갖고 싶다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이게 지장 삼존도죠. 지장보살이
있고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있죠. 이 아래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요? 개? 또 어차피 틀릴 건데 크게 말씀을 해보시죠. 제가 학생들을 보고 그럼 민망하니까 개사자라 그러는데 라이건에 있어도 개사자는 없습니다 아직. 이게 이제 도명존자가 그 환원기입니다. 이게 그 도랑석굴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데 잘못 끌려갔죠. 똑같은 도명존자를 아직 죽기 전인데 그 사자가 잘못 데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도명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했는데 그때 가서 보았던 지옥의 세계를 그 얘기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과 다른 거죠. 들어갔더니 머리에 두건을 쓴 그 지장보살이 연꽃을 발에 딛고 서 있는데 그 앞에 개처럼 푸른 사자, 청사자, 이 청사자입니다. 푸른 갈기가 있잖아요. 청사자, 문수보살의 상징이죠. 이 청사자가 딱 지키고 있더라. 즉 문수보살이 지장보살을 지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내용일 것이다. 환원기, 도명존자의 환원기를 그림을 그려서 한 것일 것이다. 여기 써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도랑석굴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큰일 났네.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내용은 아직 많고. 이 지장보살이 10대 왕을 거느리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도와 지장시왕도는 다른 겁니다. 지장보살은 3존 정도만 거느리고 있는 거고 10대 왕을 걸 때는 지장시왕도라고 해야 돼요. 지장 10대 왕입니다. 네, 그런 그림. 자, 이 그림이죠. 여기 아래는 이제 이 아래쪽에는 옥졸들이죠. 그 소위 판관 밑에 서기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그린 거고 여기에 무두신, 말머리신, 마두신, 그다음에 우두신 등등 이런 옥졸들. 그리고 빨간 머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간 머리가 제일 악독한 행동대원이죠. 지옥세계에서. 그래서 염색을 하더라도 붉은색은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난 최악한 사람이요라고 하는 건데 막 새꼬챙이를 찍어서 넣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빨간 머리 사는 애들이에요. 유럽에 가면 이런 여자들이 빨간 머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여기 뭐 소머리, 말머리 등등 이런 그 귀졸들 지옥세계에서 권속들이죠. 그 다음에 이 관음과 지장보살이 같이 있는 얘기입니다. 같이 있는 얘가 참 드문데 관음, 지장, 병립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서로 구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란히 서 있는 분인데 석가다보불은 같이 많이 있잖아요. 그 견보타품에 의해서 석가불과 다보불이 같이 있는 것이 있는데 중국의 그 운강석굴, 도랑석굴 이런 벽화들을 보시면은 두 분의 부처님 나란히 앉아 계시거나 서 있거나 하는 분이 있어요. 석가와 다보 부처님이거는. 이렇듯 관음과 지장이 같이 있는 예가 참 드문데 고려불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한도입니다. 500나한도. 석가 3존, 그 다음에 이제 500나한님들이 계시는데 각 그 신통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한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렇게 있어서 신통력을 발휘하는 뭐 그런 500나한들입니다. 석가 3존 16나한도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뛰어난 분들이 16나한님이잖아요. 그래서 16분의 나한님들이 계시는데 여기 금강저와 금강저를 들고 막 의식을 행하시죠. 그 다음에 연 모양의 향로를 들고 향공행하는 장면 등등 있는데 여기 지금 하늘 공중이에요. 하늘 세계인데 여기 이렇게 그 뭐가 있어. 제가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있는 것 같다 했더니 어느 스님이 그 좌복이지 무슨 양탄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좌복인지는 압니다만 지금 하늘 공간에 그래서 웃자고 내가 양탄자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걸리냐고 그래. 양탄자 같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500나한도, 16나한도 그래서 각기 한 폭씩 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들. 다 노비구의 모습들이죠. 노스님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향을 피우는데 향이 연기가 코끝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마음의 번뇌를 없애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 하는 것이고, 화엄경 변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 화엄경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80화음을 갖고 있는 거죠. 60화음, 40화음, 80화음이 있는데, 이 80화음의 경우는 7군데에서 9번 부회를 한다. 7척 부회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화엄경 변상도는 다 이것만을 등장한다. 좀 더 폭넓은, 그러니까 만화가 시리즈가 있으면 40권짜리, 60권짜리, 80권 있는데 우리는 80권짜리 화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4번,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타화천에서 법회를 하고, 땅에서는 이런 데서 하는데, 여기 보광당 법회 있죠. 중회, 3회에서 3번을 법회합니다. 한 군데서. 그래서 모두 9번이고, 맨 아래쪽은 연화장세계, 이게 이제 화엄경의 화장세계 품이라고 있어요. 39품에. 그 품의 내용을 하는 건데, 큰 바다에, 향수해죠. 향내가 나는 바다에 세상을 다 아울 수 있는 큰 연꽃이 있고, 그 위에 소위 111개 세계종 나라가 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연화장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되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 그게 바로 연화장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득이 되게 도와하는, 그게 우리 불교의 근본 목표 아니겠어요? 서로 돕고 협동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그림에 여기서 펼쳐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그 화엄경 변상도 그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선시대 불화이긴 하지만 고려시대에 꽤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서달에 여기 그 급고도곤에서 정멸도량에서 1회, 2회, 그 다음에 이제 3, 4, 5, 6을 하고 내려와서 7, 8, 9회 서달이면서 하는데, 여기 선제동자가 앉아있고 53선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바다고, 여기 연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세계종이라고 110개국의 그런 많은 나라가 지금 펼쳐지는 그 이론적인 것이죠. 여기 다 설주 보살들이에요. 법회를 하는 보살들이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사자절을. 화엄경이기 때문에 사자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와, 3분 만에 광경 변상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똑같이 다 들으시죠? 네. 똑같지 않으실 거죠? 네. 그럼 광경 변상도가 뭔지만 좀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게 연계해서 제가 그때는 막 좀 속도를 내서 좀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경 변상도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락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경전이 바로 관경이 16가지 관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관경 변상도는 이 정토삼부경 중에 불설 관무량수경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빈비사라 왕과 유대의 왕비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불설 관무량수경은 이렇게 서분 정종분에서 5가지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서분과 정종분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안 그려져 있어요. 서분 변상도와 이거는 관경 16관 변상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건데요. 이걸 그냥 통틀어서 16관경 변상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경 변상도를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설법, 극락에 대한 설법을 하고 제1관부터 8관, 7관, 8관부터 13, 14, 15, 16에서 여기에 극락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수기를 하는 마정도라는 게 뭐냐면 이마를 이렇게 만지면서 수기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장면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이제 서분변상입니다. 서분변상으로서 금부연, 금모연, 염고연인데, 아버지를 가둬보는 장면, 어머니를 가두는 장면, 그 다음에 부처님이 구해주는 장면에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이 아사세 태자가 불교에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환생을 하잖아요. 근데 태자가 태어났는데 늦게 이제 늦둥이를 봤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전생이 아주 극악무도한 신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알면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러기 전에 내가 아버지를 먼저 하겠다 해서 아버지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일체에 접근하지 말아라. 먹을 걸 주지 말고 그냥 아사시키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비가 참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인데 온몸에
그 꿀 이렇게 다 발라서 올려가서 이렇게 핥게 해서 영향을 받게 하고 그러자 왕이 내가 부처님께 귀의하겠다. 그래서 8개를 받겠다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근데 아사스 태자가 이제쯤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지 했더니 아니요 왕비가 다녀가서 이랬습니다고 일러버립니다. 그 수문장이. 그래서 아니 내 어머니가 나를 배신해하고 이제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자 기바와 뭐 이 대신들이 아니도옵니다 하고 말리는 장면이에요.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 왕이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제 부르나 자가 다시 와서 그 마음을 평정을 얻게 하는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 무릎 꿇고 법을 듣는 장면입니다. 여기 새털처럼 날아와서 지금 왕에게 계를 주는 장면이고, 근데 그거를 알고 어머니를 가둬버립니다. 그게 금모연이에요. 어머니를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녹색 옷구름으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한국하게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구해달라고. 그러자 저기 기사골산, 영축산이죠. 블랙홀 같은 데 있습니다. 여기. 거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러 제자들 거느리고 와서 응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마음의 평정을 얻고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지구적으로 얘기가 펼쳐지죠.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경전의 내용을 한글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되어 있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 자료를 갖고 계시죠? PDF 파일. PDF 파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댁에 가셔서 이렇게 열어보셔도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여기 목걸림 연자와 부르는 연자가 내려와서 8개를 주는 장면, 그런 모습이고, 왕이 부르나 존자에게 다시 설법을 듣는 장면. 여기 다 어떻게 아느냐? 기둥에 써 있습니다, 이게. 그 설명이 다 기둥에 써 있어요. 어떤 내용이란다 하고,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는. 월광이라고 하는 신하와 기바라고 하는 신이 상당히 직언을 하는 그런 신하였단 말이에요.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뒤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수문장, 수문신이죠. 잃어버리는, 고자질 했던 사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수문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월광 기바가 말리는 장면이죠. 태자니까 신분이 높잖아요. 그래서 크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염고연이라고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기 블랙홀처럼 여기가 바로 기사골산에서 영축산이라는 데입니다. 인도 거기서부터 머물고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목골련, 안한 등등 많은 그 권속들을 거느리고 왕비에게 법문을 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그림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요, 이 그림은 정 재미가 없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사스 태자가 있고 법문을 듣는 장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장면, 서가모니 부처님 내려와서 하는 장면 등등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공간감을 주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장면입니다. 자, 이 본변상은 제가 다음 차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여기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에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